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정합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주님이기를 원하고 또 가장 먼저 듣는 음성이 주의 음성 되기 원하며 우리를 사로잡아 이끄는 그 강력한 힘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르고 주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수많은 여러 일들과 만남과 또 하나님 삶의 자리들, 주께서 주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경작하고 또 순종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열심을 다해 추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다 칭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또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 말씀의 시간들이 오늘 바쁜 일상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써 사랑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여러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의 응답하여 주시고 1000번 예물로 주께 드리는 귀한 심령 위에도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회복으로의 초대와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으로의 초대, 오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또 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을 수행시키신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통회하고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또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구차한 변명,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정말 근본이 나 때문이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영을 수행시켜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은총의 세계는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안에는 무조건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인을 해야 그래도 거기에 있는 것을 누리는데 그 사인을 하는, 동의하고 따르는 그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 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것은 어제 말씀한 것까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면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절대적으로 창조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죄를 고백하면 회개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면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사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냥 물론 그 죄의 경중도 논할 수 있겠지만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큰 죄 작은 죄를 떠나서 어떠한 죄든지 그가 그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죄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 악인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또 잘못해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게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게 흉악범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 그것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대한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전체를 보고 있는데, 죄가 나오고 40장부터는 위로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그 어떤 결론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 위로라고 하는 거죠. 위로이고, 위로의 결론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이사야 40장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실체가 뭡니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땅을 넓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의 목적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 이게. 그 하나님의 위로는 평강입니다. 근데 평강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평강은 뭐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뭐 좀 가라앉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동반되어지는 현상은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인간을 위로하실 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듯이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담 이후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실체,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평강이 주어지느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누구에게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강은 마음이 정리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평강. 그 평강은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이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참 그 깊은 빌립보서의 4장 말씀이죠. 깊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안함은 지식에서 옵니다. 인간의 불안함은 내일을 예측하는, 그러나 타락한 그 내일을 예측하는 그런 지각적인 행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불안함은 동물적 불안함이 아니거든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말 그대로 평강이 절대적인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난 그런 평강을 주셔서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평강을 잊게 되는 거죠. 평강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인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이켜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죄의 모습 속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도 평안히 죽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죽는 게 진짜 평강이냐, 그렇게 사는 게 평강이냐, 그 내면의 실체에는 단 한 번의 평강도 없는 겁니다. 단 한 방울의 물 없었던 그 부자처럼 평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악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악인이냐라고 하는 부분, 악인이 어떤 사람일까? 평강이 안 주었다는 게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재차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평강이, 악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 오늘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가 아직도 패역했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이렇게 보니까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퍼하는 악인이 누구냐? 탐심의 죄악이 가득한 사람.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여전히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다는 거죠. 슬퍼하는 마음. 근데 이 슬픈 마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으로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탐심하는 것, 이 탐심이 어떤 것인가? 욕심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욕심은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밥을 먹는 것이고 배가 고파야 맛도 나는 거잖아요. 입맛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배고픔을 주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 주림을 주십니다. 이거는 건전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안 불러보세요. 안 고파 보세요. 뭐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시장이 만찬이라고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욕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여튼 그런 마음을 여러 얘기만 다 종류하고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이 욕심을 주십니다. 근데 그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욕구도 그런데 하여튼 뭐 타락해서 그렇지만 너무 못된 욕심, 너무 못되게 부리는 욕심 부리는 것은 탐심입니다. 밥을 먹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잠을 자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물질도 필요한 만큼은 모아야죠. 우리가 적어도 만나를 봤을 때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가서 만나를 주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선을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모아야 되느냐?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되느냐? 무한대로 번다면 그 진화론자를 했습니다. 정신적 진화론자입니다. 무한대로 벌어야 된다. 그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욕이 그게 악인인 거예요. 탐욕스러운 거죠. 우리가 탐욕은 있겠죠. 없으니까 벌어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만 탐욕스러운 것은 그의 사상인 거예요. 나는 끝도 없이 모아야 되고 끝도 없이 뭐 채워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 어떤 내면에 어떤 심리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문구가 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한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탐심이 뭐냐? 이 세상은 유한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한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없이. 이 탐심인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므로 우리가 사방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무한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탐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유한한 자는 유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약한 자가 그 자신의 힘도 모르고 유한한 자가 100년밖에 안 사는데 1000년 쓸 걸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뭐 많이 살아야 한 120세 살겠죠, 그렇죠?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120년까지 살 걸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많이 모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에게 주신 기업이 또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 생에서의 무한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기서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도 없는 욕심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 죄악의 유일한 근원 바로 탐심이에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 겁니다. 그 죄는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천국처럼 채우려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같기를 소망한다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수천 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신처럼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건 다 욕심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뭐 길어야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만족이 없다, 감사가 없다, 예배가 없다, 기도는 많은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일반 무속신앙 예배가 있습니까? 뭐 푸닥거리는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끊임없는 욕심에 대한 대리인 거예요. 대리. 누가 나보다 더한 누가 대리인 거죠. 기도도 있어야겠으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또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그 우상의 목적이 뭡니까? 그 화려한 제의와 그 엄청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은금과 풍요와 다산에 있는 거라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적어도 신약에서 예배는 뭘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신약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예배는 뭡니까? 만족으로서의 예배인 겁니다. 만족, 감사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더 달라고, 더 달라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육신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이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유한과 하나님의 무한, 인간의 무지와 무지죠. 뭐 지식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모르니까 무지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스도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족함이 나오는, 정말 그렇게 인간의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배가 굶주린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각 사람에게 배불리,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가, 오병이어 기적 속에 감사가 어느 위치에서 감사를 드렸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시간도 없고 배도 고픈데 때도 늦고 이미 저물었는데 왜 그걸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예수님의 진실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 예배할 것인가. 욕심 많은 사람 예배가 안 드려지거든요.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부족과 풍족의 그 사이에서 언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언제 감사의 시점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감사했습니까? 오병이어 들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직 배도 부르지 않은 상태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배고픈 군중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감사의 위치는 천국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점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부족과 풍족 사이에서 이게 감사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감사만 드리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기적도 행하셨고, 감사의 위치, 예배의 위치, 탐심의 종료의 위치가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서 더 이상 탐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되어야 될 것이고, 감사의 위치는 부족과 풍족의 사이지, 모든 게 배부르고 나서 배불러서 들판에 앉을 수 없으면 누워서 그때 드리는 감사가 감사이겠냐. 그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부족과 풍족 사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오늘, 지금 은혜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라면 지금 감사예요. 감사의 시점은 그 시점이고, 또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본문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보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거죠, 알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만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루도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아직은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풍족하도다는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그 기름병과 통의 가루가 뭐 철철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지 않냐고 다 마르지 않는 것. 뭐 풍족해야만 감사합니까? 부족하지 않아도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통의 가루 기름에 또 엘리야의 기적이죠.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 철철 넘친 건 아닙니다. 엘리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지만
풍족한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풍족하도다. 그 풍족의 욕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풍족은 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한성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것처럼 감사의 방법,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탐심은 죄악입니다.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잠언의 말씀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만족이 없는, 계속 달라 하는 거죠.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만족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불은 족하지 않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타면 멈출 겁니까? 불은 그게 없는, 그 불은 재앙인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타다가 끝나면 마침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불은 뭐세요? 얼마 전에 안동을 지나가는데 산을 다 태웠더라고요. 다 태우고도 또 태우려고 그러는 게 불인 거예요. 그 지옥 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만족이 없다는 것은 족하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 불은 지옥 불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끄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그 족하다 하지 않냐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지옥이 뭡니까?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달라.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게 수월이다. 그게 탐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 오늘 슬퍼하는 얘기도 나오죠.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사람 보니까 맨날 슬퍼요. 맨날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현대인들의 슬픔이 어떤 게 왜 슬픕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세상이 악해서. 물론 악하죠. 왜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본 왜 슬픔이 있을까? 그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기브로 핫다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맨날 뭐 만나가 탄수화물 맛 비슷한 것 같은데 맨날 밥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겠죠.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눈물 흘릴 게 따로 있죠.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렇다고 그들이 뭐 굶주린 것도 아니면 날마다 만나는 먹었는데 그들이 나를 모세가 기도하냐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알았다, 고기 줄게. 만나를 지면에 내리시는데 뭐 사방이 내리십니다. 그래 백성들이 고기를 보고 나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고기만 메추라기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먹죠. 요리해서 딱 먹으면 돼. 거기 보면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것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과연 식사기도를 했을까? 뭐 몇 번 얘기하는, 그들이 고기를 딱 해서 한 입 딱 깨물어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식사기도를 하는지. 이틀 동안 고기를 먹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슬퍼하는 그 내면도 타락이요. 이틀 동안 미친 듯이 그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도 하나님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고기를 요리해서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생으로 먹었는지 뭐 요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그 결국 거기서 다 욕심 부렸던 사람은 다 거기서 매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교훈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거기서 울면서 현대인들의 슬픔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많은 눈물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악인이 흉악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욕심이 끝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의 위치를 아직도 못 찾은 거죠. 감사를 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내가 충성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시점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잡으면 내일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멈추지 못하면 내일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울의 불을 끄셔야 됩니다. 족하지 않냐는 불을 정리하고 이제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면서 풍족은 아닐지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승에서 무한성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건 가능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돌아온 주일 얼마 안 남았죠? 또 다른 추구가 아니라 만족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께 감사할까? 이런 마음, 오늘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바라고, 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또 오늘도 모든 이런 욕심과 탐심이 멈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그 탐심에 가득하여 끝도 없는 길로 가며 심지어 슬퍼하기까지 하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심들, 만족하지 못하는 불처럼 끊임없이 욕심부린 우리의 마음들, 무엇보다 감사의 위치를 아직도 찾지 못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나 그 언제 드릴지를 정하지 못한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오늘 이 부족과 풍족 사이에 있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단 한 번도 충만한 감사 속에 드리지 못한 예배였던 것을 회개하며 오늘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송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영원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내일 금요성령 집회와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코로나의 종식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